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9절 두 절의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앞부분 읽으면 성도님들께서 뒷부분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직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길을 아는 삶.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삶의 길이, 여정이 어느 정도 맞는지 알게 되는 삶. 먼저는 내 길이 지금 좌로 가고 있나, 혹여 우로 가고 있나, 하나님 기뻐하는데 내가 걸어가고 있나, 나의 길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어느 길을 걷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복되고 지혜롭고 아름답고 생명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슬퍼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아픔이 되는 사망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내가 살고 경험하고 지나온 인생이 어떠한 길이었습니까? 주님께 물으면 주님이 대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칭찬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지만 온유한 주님의 음성으로 책망도 하시죠. 징계도 하십니다. 징계가 빠르면 아주 사랑하는 자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자칫 징계라 여겨지는 영역이 있더라도 주님께 맡겨드리길 축복합니다. 주님, 왜 지금 삐뚤어졌을까요? 왜 깨어졌을까요? 왜 곤란해졌을까요? 나의 삶의 길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건 고차원적이고 저 하늘의 세계에서만 일어날 법할 일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상, 지금의 현장에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중요한 요소입니다. 첫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새는 태평양을 건너 하늘길을 알고 물고기는 바닷길을 아는데 사람은 어찌 주의 길을 알지 못하는가. 대단해요. 태평양을 건너면 한 5,000km, 4,000km를 이게 건너와야 되는데 그 길을 안단 말이죠, 새가. 물고기가 그 대양에 살던 아이가 그 무슨 물이 민물로 들어와서 자기가 태어난 그곳을 안단 말이죠. 누가 지도를 보여준 적도 없고 이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그 짐승의 그 본능의 감각도 그의 하늘길, 땅길, 바닷길을 아니. 주님, 우리는 무지하여 죄인이라 어찌 살아야 될지를 알지 못할 때가 허다하나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그러면 그때 그렇습니다. 주의 길을 보여주세요. 그때 우리가 이래요. 주의 길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만 하면 내가 그 길 가겠다.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너는 지금은 이 길로 따라올 수가 없어 그러시잖아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예수님 가는 길 따라가고 싶다 그랬어요. 잘 따라와라 그래야 되는데 넌 못 따라와 그래요. 어찌 지금 내가 못 따라가요? 따라가고 싶어요. 근데 따라는 왔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는 그 현장까지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면서 부인하며 예수를 따라는 왔어요. 근데 그렇게 따라오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를 모른다 부인할 게 아니라 자기의 죄성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의 육체의 죄성과 본능과 자기의 사악한 영역들을 부인하며 주의 은혜를 쫓는 삶은 아직 베드로가 그 길을 알 수도 없는 거죠. 저도 물론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라 하여도
매일같이 자기의 길을 몰라요. 오히려 나귀는 알아요. 발람의 나귀는 알았어요. 주인님, 이 길 잘못됐어요. 주인님, 이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고요. 누가 알았어요? 나귀는 알았어요. 근데 이미 탐욕과 욕심과 자기의 결정된 바를 마음의 심중에 두고 있는 발람은 거짓 선지자는 그 길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참 신기하죠. 자기의 발등이 벽창에 비벼지면서까지 나귀가 자기의 발을 상하게 했는데도 내가 갈 길이 아닌 걸 몰라요. 아니, 알지만 못 멈춰요. 여러분, 중독자들이 자기가 중독된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십자가 선교회 어디죠? 이천에 중독자 센터에 가면 한 20-30여 명이 마약 중독, 술 중독, 담배 중독, 도박 중독, 일 중독, 수많은 중독으로 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름만 대도 알 법한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친족이에요. 돈이 없어서 거기 온 게 아니에요. 배움이 없어서 거기 온 게 아니에요. 미국의 유수의 대학에서 수많은 돈을 벌고 수많은 금융가에서 일하던 사람일지라도 내 갈 길이 아닌데 내가 가고 있는 내 형편을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요, 남의 얘기로 들으면 안 돼요. 누구의 얘기? 내 얘기. 나도, 우리도 내가 이 길 걸으면 안 되는 걸 알지만 거기서 멈출 수가 없어요. 참 까다로워요. 인생이 그래요. 아니, 방법만 알려주면 하겠습니다. 돈만 주면 하겠습니다. 건강만 있으면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건강 있고 돈 있고 방법을 다 알려줘도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도 주의 길을 못 걷고 주의 반대 진영에 서 있던 게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먼저는 내 길을 알려주세요.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을 걷는지, 반대 노선으로 걷는지를 먼저 알려주시고 주의 길을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은 욥의 길이었고요.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죠?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의 길. 여호수아의 길은 히브리어는 여호수아이긴 하지만 헬라어로는 예수입니다. 예수. 같은 호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호수아인가, 히브리어로 말하면 예수아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예수아 그러잖아요. 우리는 영어로는 지저스 그러는데 가장 발음이 틀린 발음이 지저스예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 사람들이 그 예 발음을 잘 못해서 J를 써가지고 지저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지읒 발음으로 본인 이름을 들어본 역사가 없으실 거예요. 예. 히브리어로는 예수아, 헬라어로는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이 곧 여호수아.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길을 보면 예수님의 길을 오버랩하여서 겹쳐진 부분이 상당하지만 끝자락에 가서는 그 반전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한 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여호수아는 그렇게 살아내기 위한 노력이 상당히 필요한 죄가 있는 허약한 인간이었죠. 그 안에 지켜 다 행하라. 그래야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8절과 9절에서 가장 핵심적인 얘기가 뭐냐면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한다. 이 부분이거든요. 예수님 공생의 사역 때 예수님의 별칭이 바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4글자로 임마누엘.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 즉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시고 어느 선상에 있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변화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 늘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삶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의 길, 여호수아는 성경 전체에서 수십 번 반복되고 수백 번 등장하는 인물이지만 그가 가장 먼저 언제 등장하는가 보면 출애굽기 17장 9절에
모세가 누구에게 명령해요?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는데 여호수아에게 그 전쟁을 부탁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지만 한 번도 영적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이제라도 참여하셔야 됩니다. 주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의 노선이라면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본성과 내 속에 있는 죄성과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땅바닥을 치며 애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첫 번 전쟁에 등장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열심히 싸웠을 거예요. 정말 최선을 다해 싸웠을 거예요. 젊은 장수였으니까. 그런데 모세가 희한한 말을 해요. 나는 싸움에 안 나가. 아니, 모세 비겁자, 당신은 왜 싸움에 안 나가? 지금 다 같이 싸워도 첫 번 전쟁 부족할 판인데. 이건 제가 삽입한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그래요. 나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거야. 그래서 여호수아가 갸우뚱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싸움도 안 나가? 열심히 싸우는데 아말렉에서 이길 때도 있고 도리어 아말렉이 이길 때도 있는 거예요. 희한한데 저 산 위에 모세를 바라보니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여호수아의 귀에 이제 암기하게 하려는 거예요. 뭘 암기해요? 여호수아야, 영적 전쟁이든 세상의 전쟁이든 너의 칼날로 이기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통하여 이기게 하시는 거야. 이거를 암기하도록 해라 그래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보기에는 기도는 별 힘없는 능력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말이죠. 때로는. 저도 그랬어요. 어렸을 때 시험 기간에 교회에 가야 되고 당장 내일 중요한 어떤 면접이 있는데 교회 가야 되고 이게 내 삶에 뭐가 유익할까? 저의 삶 속에 기도하는 삶의 반복을 통하여 뭘 경험하냐면 나의 허약함이 기도할 때 떠나감을 발견시켜 주시고 기도할 때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기도할 때 희한한 주님의 역사를 맛보게 하십니다. 어제도 그랬어요. 비밀인데요.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매 순간마다 매 때마다 이거 곤란한데 그럴 때 눈을 감고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순간 이렇게 될 것이 복될 것 같은데 난 할 수 없으니 도와주세요.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기하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맛보길 축복합니다. 아빠잖아요. 저도 아빠잖아요. 아이들이 뭘 달라 하면 내가 없어도 주고 싶잖아요. 하나님, 아빠, 아버지, 난 없잖아요. 난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 아버지잖아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못할 것이 없잖아요. 도와주세요. 여호수아가 몰랐던 걸 발견해요. 모세가 싸움 나가는 것보다 모세가 칼 들고 휘두르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유익하구나.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차기 지도자가 될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받으려고 어느 산에 올라가요? 시내산에 올라가요. 그때 모세가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출애굽기 24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보아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많은 장로들과 중직자들도 상중턱 아래 머물라고 하면서 누구만 데리고 올라가요? 여호수아만 데리고 올라. 아마 산 정점에는 모세만 홀로 갔을 거예요. 그런 정황이 이 돋보분에 나오긴 합니다. 근데 모세는 여호수아를 가장 끝까지 데리고 간 거예요. 어느 자리에? 말씀 받는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말씀 받는 자리에 있길 축복합니다. 저도 간혹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집에서 성경을 피면 꼭 성경 들고 오는 애가 있어요. 누구라고 말은 안 하지만 똑같이 하려고, 자기도 똑같이 해보겠다고 잘 읽어지지도 않는 성경을 들고 오는 애가 있어요.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힘들고 지치고 잘 안 돼도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십계명 받을 때 저 밑에 40일 동안 진중에서는 아론과 백성들이 무슨 일을 벌이고 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있어요. 그 소식을 누가 제일 먼저 듣나? 32장 17절 여호수아가 그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모세가 말씀 받고 내려오는 와중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지금 정황을 듣고 모세에게 첫 번째 보고자가 되는 거예요. 모세여, 진중에서 무슨 싸우는 소리 비슷한 것이 납니다. 이미 모세는 하나님께 말씀 들었죠. 백성들이 우상 섬기고 있다고 말이죠. 모세가 40일 40야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중턱까지 올라가 함께 하다가 백성들의 우상 만드는 뛰도는 소리를 듣고 가장 먼저 보고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을 이제 그만 인도하고 이 백성을 여기서 끝내야 되겠다. 중보자가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이제 실갱이를 하는 거야. 하나님, 이 백성을 여기 광야까지 인도해 놓고 다 죽이면 하나님을 인도한 신은 이상하다라고, 연약하다라고 사람들이 업신여길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가 모세가 될 때 그 모습을 누가 보고 있었냐면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금 출애굽기는 사실 주인공이 모세인데 여러 번 지금 반복되게 누가 등장했어요? 여호수아가. 기도의 자리, 보고자의 자리, 말씀의 자리, 또한 중보자의 자리를 여호수아는 떠나지 않고 그와 함께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방법은 아직 수종자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때부터 준비시켜 놓는 거예요. 저도 지금도 아직 젊고 어리지만 20년 전 안양에서 사역할 때 담임 목사님이 전도사에게 주는 작은 한마디의 어투, 작은 부탁 하나하나가 제게는 중요하게 여겨졌어요. 왜냐하면 저에겐 분명히 말씀이 있었어요. 어떤 말씀? 하나님은 지금 훈련의 시간을 갖게 하시는 거구나. 연단의 시간을 갖게 하시는 거구나. 우리 성도님들도 내 삶 속에 내가 지금 완전해서 완벽한 쓰임 받지는 못하지만 연단되는 과정, 훈련되는 과정, 연습되는 과정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사실은 부담감은 모세가 훨씬 크죠. 중보자로서. 모세는 훨씬 부담감이 크죠. 40일 40야를 물도 먹지 않고 금식했으니까. 그러나 그 곁에 있는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눈여겨보고 계신 것이죠. 가장 유명한 여호수아의 일화는 우리 성도님들 잘 알다시피 정탐꾼 했던 상황입니다. 민수기 13장 16절에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정탐꾼으로 여호수아를 처음 발탁했을 때 사실 그의 이름은 여호수아가 아니었어요. 그의 이름은 뭐였어요? 호세아였어요. 이름 자체가 구원이에요. 구원. 근데 모세가 너가 구원이냐? 아니야. 여호수아. 하나님이 구원이야. 이렇게 이름을 개명해 줬어요. 그래서 호세아의 이름은 선지서에도 등장하고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도 호세아인데 이 여호수아 이름도 원래 호세아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호산나 이런 찬양 있죠. 그 찬양이 바로 호세아에서 온 찬양인데 하나님 제발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게 호산나라는 단어이고요. 호세아라는 이름을 무엇으로 바꿨어요? 여호수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 이름을 가지고 정탐하러 나아가는 거예요.
정탐하러 나아갈 때 모든 이들은 정탐하러 간 사람 중에 모든 이들은 하나님 앞에 부정적인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부정적인 보고서를 썼다 한들 하나님 앞에 그것을 수정, 보완, 교체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말은 쉽게 수정되지가 않아요. 보고서는 프린트를 했다가 더블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말은 부정적인 말이 나오면 이 교환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입술에 복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부정적인 보고서와 다르게 호세아 즉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정탐 기록을 남깁니다. 그들은 거대하고 그들은 강하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역전됩니다. 이게 그의 보고서였어요. 우리 삶의 인생이 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와 사건은 작지 않잖아요. 거대하잖아요. 곤란하잖아요. 아주 힘겹잖아요. 이 아침에 주일날 우리가 아름답게 이렇게 세수하고 와서 그렇지 우리 삶에 얼마나 진흙탕 같은 상황이 많아요. 얼마나 괴롭고 쓰라린 순간이 많아요. 그때 우리의 보고서가 작성되는 거예요. 주여, 내 상황은 진흙탕 같고 얼룩지고 마치 개가 토하였던 거 다시 먹는 것 같은 그런 열악한 인생이고 추악한 인생의 현장이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죄악을 말갛게 씻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쓰실 줄 믿습니다. 이게 보고서가 제출되는 거예요. 정탐 기록이 제출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도자로 택하십니다. 지도자는 현상을 못 보는 자가 아니라 현상을 보지나 하나님의 렌즈로 해석할 자가 리더가 되는 거예요. 나는 탁월한 분석가야. 아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으면 비관적인 평론밖에 안 됩니다. 나는 현상을 확실하게 체크할 수 있어. 아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는 그러한 체크는 다른 부정적인 평가를 제출한 정탐꾼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깨알 같았어요. 그들은 무엇과 같고 우리는 무엇과 같으니 우리가 그의 앞에 잘못 까불면 죽을 수도 있다. 맞아요. 죽을 수 있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능력과 존재를 몰랐습니다. 가나안 입성 전에 이제 드디어 느보산에서 누가 죽게 돼요? 모세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죽음에 다가가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민수기 27장 18절. 모세야, 여호수아 있지? 네. 호세아라고 부르던 자 너가 여호수라고 계명한 자 있지? 네. 그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머무는 자라. 그에게 안수하라.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모세 곁에서 무엇을 했는지보다 하나님 입장에 가장 중요한 건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자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특별히 오래 세워진 안수 집사님 2분, 장로님들 3분, 또한 기존의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 모든 직분자 또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어 하나님의 안수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이제 필요한 거는 하나님의 종, 새로운 리더로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신뢰하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내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강하게 하며 담대하게 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회생활, 가정생활, 홀로 있을 때, 여럿이 있을 때 언제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껴야 됩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복잡해요. 시끄러워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데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경험해야 돼요. 홀로 있어요. 외로워요. 아무도 몰라주고 다 배신한 것 같고 낙심의 영이 잔뜩 들어오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에겐 그 2가지 상황 앞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연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삶 속에 실수한 게 몇 가지 있는 거 아시죠?
이방 백성들이 우리 멀리서 왔다 했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과 계약을 맺어가지고 잘못된 전쟁의 그 소용돌이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호수아의 잘못된 선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더 하나님께 묻기를 주저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로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마저도 나이가 많아 죽게 될 때 다가왔습니다. 여호수아 23장 말씀에 보니까 녹색 글씨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여호수아도 모세가 간 그 길, 자신도 그 길로 가야 될 나이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요, 이제 그의 인생 110년을 살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110세는 기본사식을 축복합니다. 그것도 강건하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모세가 120세 살았나요? 모세가 120세 죽을 때 그가 눈의 기력이 흐리지 아니하였잖아요. 여호수아도 110세를 자기의 선임보다는 10살 덜 살았지만 끝까지 그가 살았던 배경을 토대로 그가 유언을 하는 장면이 오늘의 23장 14절입니다. 우리 보라색 글씨 먼저 읽어볼까요?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나는 이제 이 세상에 그런 어떠한 왜 더 이상 뭐가 없다 그러잖아요. 여한이 없다. 난 세상에 더 이상 미련이 없다. 여한이 없다. 왜 그럴까요? 그가 하나님을 숱하게 경험해보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반드시 중요한 게 있어요. 신용카드 100만 원짜리 긁기 전에 몇 번 긁어보는 사람은 100만 원 긁을 때 쉬워요. 왜냐하면 100만 원 긁어진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1000원짜리 긁어도 안 긁어져. 500원 긁어도 안 긁어져. 아니 어떤 데 가니까 100원도 신용카드 내래요.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보내는, 그치 간사님? 100원이 따로 왔죠, 영수증이. 교회 카드를 긁는데 우편물을 보내는데 4,500원 따로 결제, 봉투값 100원은 따로 결제. 근데 제가 그 100원 긁을 때 두려워했을까요? 믿음으로 긁었죠. 딱 100원도 긁을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을 얘기하려고 그러냐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100원짜리 역사, 500원짜리 역사, 5천만 원짜리 역사를 경험해보지 못하고 내가 죽는 그날 천국 갈 것 같은데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확신으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예수 이름으로 죄를 이겨봤지. 아멘. 예수 이름으로 죄를 이겨봤지. 예수 이름으로 중독을 끊어봤지. 예수 이름으로 어둠을 물리쳤지. 예수 이름으로 기이한 일과 표적을 경험했지.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나의 그리스도 되심으로 누리는 자 여호수아는 나는 온 세상이 가는 길로 오늘 가게 된다. 그런데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리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말 못하는 사람은 그 말씀 경험해 보지 못하면 말이 안 나오겠죠. 야, 그 집 떡볶이 맛있냐? 잘 모르겠어. 밀떡이야? 씹어본 적이 없어. 매워? 시큼한가? 잘 모르겠어. 먹어보니까 토마토 맛에다가 딱딱해. 그러면 안 먹어본 거죠. 너 선한 말씀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질문에 대해서 여기서 울컥 폭발적으로 올라오는 간증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이 있길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나는 온 세상에 가는 그 길로 내 생명이 다하고 육체는 이제 장을 치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하여 틀리지 않고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너무나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여호수아 죽었어요. 500년이 흘렀어요. 아합 왕이라고 악한 왕이 등장했어요. 그의 시대에 여호수아가 선언한 그 예언의 말을 하나님이 그때 이루어 주십니다. 언제냐면 열왕기상 16장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야, 여리고성 이스라엘의 가나안 첫 정복 전쟁. 아까 전에 아말렉 전쟁은 광야 전쟁 첫
아말렉 전쟁. 가나안 첫 정복 전쟁, 여리고 전쟁. 그때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이 여리고 성을 누군가 건축하면 그 집안은 망한다. 왜냐하면 여리고 성을 건축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말해요.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뭐 할 것이라? 망할 것이다. 그 얘기를 500년 전에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아합 왕 때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말씀을 몰라서 그랬는지 여리고를 건축해요. 근데 터를 막 쌓는데 맏아들이 죽는 거야. 잘못됐다. 그때라도 말씀을 알았어야 되는데 성문을 세우는데 막내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깨달아 여호수아처럼 담대한 선포를 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내 때에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음 때, 천대를 지나서도 역사하십니다. 여호수아 시대는 성막 시대였어요. 모세와 함께했던 율법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자기 사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올까 참으로 고민이 많았던 자예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여호수아 24장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엔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눈으로 보았던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백성들이 누구를 섬겨요? 여호와를 섬겨요. 그러나 이 말씀은 말씀드렸죠. 반전이 있다고. 여호수아가 죽으니 여호수아 24장이 끝나면 어느 시대에 들어갑니까? 요즘 우리 새벽기도 본문이 어디예요? 사사시대로 들어가요. 여호수아가 생명을 끝나는 날 사사시대는 시작되었습니다. 즉 여호수아는 자기 사후에 본인은 형통한 길을 걷고 본인은 하나님과 함께 했지만 그의 생명마저 하나님께 드리는 연습이 아직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자연사였어요. 순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의 생명은 백성들의 미랄이 되지는 못했어요. 히브리서는 여호수아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정말 그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었으면 하나님은 또 다른 것을 말씀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이 얘기는 반대로 여호수아는 안식을 못 줬다는 거예요. 그는 정복 전쟁의 승리의 수장은 되었어요. 백성들에게 땅 나누어 주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잘 섬기긴 했어요. 그러나 그의 생명과 목숨마저 백성들에게 내어주진 못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생명을 근거로 하나님을 다시 회개함으로 찾을 자들은 없었던 것이죠. 참으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9절 말씀에 그런즉 여호수아가 아니라 호세아가 아니라 백성들에게 안식할 때가 남아있으니 오직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만 참된 영혼의 안식과 쉼을 얻는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호수아가 하지 못했던 죄에서 구원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호수아는 전쟁 중에 승리를 일구고 백성들의 어떠한 정황 가운데 도움을 주는 지도자였지만 우리들이 죄의 사망의 어둠에 짓눌려 있을 때 우리를 건질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영적 경험이 나날이 반복되고 증가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후손들이 내 때에 끊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나 다음 세대의 자녀들은 확장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